오늘은 15장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앞부분, 이 초신자분들은 성경의 앞부분을 보고 이렇게 좀 구약만 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부산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 운전석 바로 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서울 버스랑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제 옆에서 사람들은 계속 타는 거죠. 이제 교통카드를 찍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래요. 서울은 보통 그냥 이쪽은 그냥 띡 아니면 환승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탄 버스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되게 하이톤의 여성 목소리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신선하다. 되게 처음엔 듣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로 한 20분 이상을 갔는데 정거장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너무 나중에는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인격이, 감정이 실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가 같은 소리를 계속 내니까 처음엔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너무 듣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AI와 또 기계, 또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번 주에 해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식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은 어쨌든 기계가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그 스토리, 마음, 상황,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주목하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세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데이빗을 위해서 영어로 준비했어요.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이야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14장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냥 예배에 앉아서 있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 그의 나눔, 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계로 너 1번 공식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를 받아줄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쎄요,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보복을 당할까? 뭐 그런 두려움인지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지켜줄게.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 너무 잘했어 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왜 믿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순종해 보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참 감사하게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 받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구나,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럼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답답했던 문제,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저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 상속받을 이 당시에 또 이 문화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 위주의 저는 이제 아들이 없고 자녀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제 종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제일 원하는 거 이거잖아. 그래,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너의 것을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많이 찾으시고 또 많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내게 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거죠. 네. 별을 보러. 하나님이 참 자연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비가 막 오고 약간 갰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산을 막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몇 시간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믿은 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15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합격,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인격적이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5절 아까 우리가 읽었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야. 나는 야훼야. 하나님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나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나이가 이미 아브라함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끝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제 이곳에 오기 시작해서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여서 이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연결이 됐죠. 물론 정치적인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인 나라를 하나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이미지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의 작은 이미지인 거고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죠. 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고 또 너에게 내가 땅을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강남에 세우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웠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참 정말 이것도 역시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400년 뒤에 너희 자손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온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언젠가 너희의 자손들이 와서 이 죄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질문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나 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그 생각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짧은 삶, 우리의 짧은 어떤 행동들 너무너무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케일이 크신, 정말 영원하신,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됐구나, 도움이 됐구나, 깨달음을 갖게 됐구나라고 알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믿음을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작은 이스라엘, 거기서 더 확대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죠. 또 하나님 나라는 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싸우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옛날에는 내가 나쁜 짓 할 때 더 즐거웠는데 이제는 올바르게 살 때 더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도저히 누리고 맛볼 수 없는 것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요즘에 계속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전도하면서 신실하다는 단어가 너무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옛날 단어고. 의리 있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의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힘들 때요, 불교에서 이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누가 물어보면 전 여전히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전 여전히 불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보니까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시고. 어쨌든 우리 삶에 좀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 이걸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세상은 약속은 뭐하러 지켜? 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필요할 때 약속을 했다가 해지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서 가지고 왔고 이걸 동물을 쪼갰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네,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반을 이렇게 죽이고 사실 피가 흐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7절, 18절부터 요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의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예, 아까 이 동물을 쪼개놓은 이 상황에 밤에 연기나는 화덕과 17절에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서 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게 방금 이 그림이죠.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A 부족과 B 부족이 서로 약속을 할 때 동물들을 죽이고 두 지도자가 가운데를 함께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랑 우리는 피로 맺은 동맹이야. 만약에 B 족속이 다른 데서 C 족속에서 공격을 하면 A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이 B를 지켜야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면 너는 죽음이야. 나는 죽음이야. 약속할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을 죽이고 그 가운데를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의아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은 이 중간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우리 이제 약속하자.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고 땅을 줄 테니까 너도 나 배신하면 죽음이야. 그러면서 같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바로 그날 이 동물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불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은 잘하고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니네가 이제 어겼으니까 이제 나도 끝이야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은 떠났지만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돌아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약속했잖니?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거부하고 혹은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동물들처럼 희생제사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아까 우리 킹 오브 킹스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이를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모습이
그 복음의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 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노력해야 그 신에게 닿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바로 은혜를 주셔서 그 그레이스, 은혜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값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분이 일방적으로 혼자 약속하시고 그리고 함께 약속하시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혼자 희생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도 찾고 대화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넌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 솔직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붙잡고 살 만한 약속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